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죠. 나라에도 있고, 우리 조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죠. 다 소중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죠. 다윗이 마침내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몇몇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제 담당하게 합니다. 그때 성전에서 그 찬양과 감사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우두머리, 두목,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50편의 말씀의 저자가 바로 아삽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 50편 이 시에서 형식적인 의식, 그저 겉으로 드리는 예배 의식에 빠져서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의식에 참여했다는 그것 가지고서 이제 예배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을 행하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외식적인, 그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처럼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돼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담고 있을까? 그런 예배일까? 아니면 그저 형식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일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우리도 지금 이 예배 1시간, 이런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 그것 가지고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 예배자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일까? 그런 질문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예배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주제입니다.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얘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당신께 예배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할 사람들을 당신이 선택하셔서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셔서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이 무엇일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 속한 그것들을 말하죠.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 부르심의 대상이고, 좁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요,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주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과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약속,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예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예배 대상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도 같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들은 돈을 섬기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배를 가지고 자기들이 만족하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매 주일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의 예배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주제는 4절 6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예배를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결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니다. 또 그들 앞에서 당신의 뜻,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공의를 선포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았다면 왜 예배하는가? 예배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드리는데 후에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우리의 만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불과 광풍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배에 관한 주제 세 번째는 7절부터 15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라 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이루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예배의 목적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결단과 감격을 삶으로 이어가는 예배입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 통역이 좀 난감해요. 갑자기 이러면. 그저 생각이 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예배를 끝나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저쪽 주차장 한켠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오는 분, 나가는 분 이렇게 엉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앞에 차를 막았는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열어놔야 이 차를 밀 수 있는데 잠가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마치고 나간 분이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음 분이 예배 끝나고 나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화가 날 대로 나서 나오니까 주차장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뛰어갔죠.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에요, 서로. 육두문자가 오가고 주먹이 랄다. 와,
동네 분들이 다 봐요.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은혜 말씀 듣고 나와가지고 주차하는 그 문제로 성도 간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죽이니 살리니 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의 내용. 바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그 예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됩니다. 그들은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 따라서 수소의 고기를 드리고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그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모양도 있고 제물도 있었지만 정작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는 그들의 제사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부족하셔서 재물을 원하실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당신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지 재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그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은 바 말씀과 이 감격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감격과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성패가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그저 우리를 얼마나 흥분하게 했고 우리를 얼마나 만족하게 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돈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결단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할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